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이 복되시기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안에서 늘 평안과 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염려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염려가 오는 방법이나 염려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되는 모양,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염려가 오는 다양한 격려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남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들이 있죠. 가끔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이런 것도 못한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경고와 죄책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늘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죠.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불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그 불안이 내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죠. 다른 이에게는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나의 염려,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많은 의심과 내 안에 많은 또 스트레스와 내 안에 많은 압박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 안에 태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내가 부모로서 부족하다, 또 내가 성도로서 실패했다, 내가 또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안에서 나는 참 잘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다양한 감정 속에서 우리들 안에는 죄책감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근데 이 죄책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염려. 인류 최초의 염려도 사실은 죄책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안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로 숨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두려움 자체를 몰랐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죄책감이 들어온 것이죠.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도 없었고요, 부끄러움도 없었고, 숨겨야 할 것도 없었고, 숨을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을 때,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의 평안한 세계는 무너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벌거벗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죄책감 안에서 발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고, 그 자신들의 죄책감 때문에 자신들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어떤 평안과 위로의 관계를 맺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그들은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죄책감이 오니까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뭐라도 하고 싶은 뭔가가 나타나는 거죠. 숨었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견될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은 또 다른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지만 이 죄책감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죄책감이 두려움으로 왔을 때 숨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신과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지목하고 예수님이 법정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뒤에 죄책감이 와서 펑펑 울기는 했지만 일단 그 두려움을 맞이하였을 때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척, 예수님과는 아무 사이도 아닌 척 그렇게 결과를 숨기고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한 것이 그냥 어쩌다가 하게 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고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내가 한 실수, 내가 느끼는 그 죄책감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나의 감정들을 나도 모르게 표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덮어버리는 것들이죠. 또 다른 거짓말로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건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야. 그 죄책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지금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지만 또 그 2번째 언어를 덮기 위한 3번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방법은 숨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숨고 싶을 때가 있죠. 드러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누군가 모르기를 바라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지만 나조차도 지을 수도 없고 내 마음 안에서 나와 함께 그 나의 실수와 잘못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기억까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가 죄책감을 다루는 방법, 죄책감을 대하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해소하지 않은 죄책감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되기도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나의 근심이 깊어지면 마음이 정말 쇠하게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은 참회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가운데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책감은 영혼을 시들게 하고 뼈까지 상하게 한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다음 5절 말씀에 나와요. 다음 말씀에서 다윗은 이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죄책감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나아가서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바로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회의 시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인데 또 다르게 지혜의 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다윗은 3, 4절에 내 뼈가 쇠한다고 고백하지만 바로 5절에서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나아갔더니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수를 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를 가졌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저질렀든 내가 사람에게 실수를 저질렀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제3자에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자, 어떤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는 내 잘못은 크지 않은 걸 인정받으려고 하죠.
나는 그래도 조금은 선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도움받고 호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가서 나의 죄책감, 나의 어떤 잘못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실 조금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3자에게 가져가서 내가 그래도 조금 옳았지, 내가 조금 괜찮았지라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때 3자가 아니야, 그거는 잘못했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죄책감에서 부인하려 하고 최소화하려 하고 방향을 바꾸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합니다. 나는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얻었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내가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뛰어들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질책하였을 때 내가 나는 아닌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마음으로 극복해서 긍정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그냥 혼자 용서받았다고 자기 최면을 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함을 고백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완전히 옮기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죄책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염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게 되죠. 거짓말하게 되죠. 속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시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는 죄책감으로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어둠으로 가고 싶고 가리우고 싶고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건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죄책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사실이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는 거죠. 우리는 죄책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실수, 잘못, 우리들의 죄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육적인 관계에서도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잘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심각성도 알지만 은혜의 무한함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짓고 하나님께 마음껏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줄어들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것보다 내 죄가 더 크다, 너의 죄가 더 크다,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다라고 그 죄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숨고 싶은 마음에 내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큽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이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커요. 우리가 하는 일은 때로 선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 스스로 느끼고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냈을 때, 분노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할 만한 큰 잘못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내뱉게 된 때 또 스스로 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안에 또 그 죄책감, 벗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게 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 집안은 어릴 때부터 친가나 외가나 어른들이 모이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적당히가 아니라 늘 취할 때까지 다들 드셨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었습니다. 모여서 술 자체는 믿음 안에서 저희 부모님께 무조건 나쁜 거야. 입에도 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배웠지만 늘 어른들이 모이면 술을 드시고 딱딱하셨던 분들이 또 웃으면서 얼굴 발그레해져가지고 또 얘기도 나누시기도 하고 또 솔직한 마음의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좋은 면도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좋은 기억은 사실 없어요. 늘 거친 언어를 들어야 됐고 늘 거친 분위기를 맞이해야 됐었고 그래서 제가 어린 초등학생 나이였는데도 이것이 취해서 나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맨정신에 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술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저는 참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20살이 됐을 때 대학교 이제 합격하고 등록금을 벌어보자고 2002년도 그때 교회 형들과 여기 시흥공단에 와서 한 40일 정도 공사장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일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시즌이 돼갖고 일이 많아져서 알바생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주일학교 이제 교회 선생님이 하셨던 분이 이제 시흥에 살고 계셨고 거기서 이제 너네들 몰래라고 이제 기회를 주셔서 교회 형 2명과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이 굉장히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특히나 한겨울 이제 딱 지금 1월달 시즌에 이제 했던 터라 또 이제 철을 다루는 거였고 공사장을 이제 만드는 그런 현장을 만드는 일이어서 위험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고된 일을 하다가 이제 야근을 하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좋은 곳을 간 게 아니라 이제 뭐 돼지 껍데기집, 감자탕집 이런 데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어른들이 약주를 드셨어요. 약주를 드시다가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를 이뻐라 하시는 이제 한 사수분께서 이제 소주잔을 제게 건네시면서 마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술 안 마셔요. 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저한테 권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어른이 주는 건 거절하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얘기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주시는 어른이 주는 술은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이 원리가 하나 저한테 생겨버렸고 그리고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란 이 원리가 부딪혀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고 교회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형들은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도 형들은 제가 너무도 교회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조금 경험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고 모르는 척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아저씨들과 함께 있고 아저씨들이 주는 거고 아저씨들이 주는 건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시니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3잔까지 먹는 거라 그래서 3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버렸습니다. 취해버렸어요. 혀도 풀리고 눈도 풀려가지고 식사를 다 마치고 공사장 밖에 그 현장 밖으로 나오고 골목에서 뭔가 기분이 알딸딸했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다 덤벼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처음으로 태어나서 취해가지고 아주 몹쓸 짓을 했었죠. 그래서 형들한테 좀 민폐도 끼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현장에 나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20년에 이르기까지 오락실 한 번을 가고 노래방 한 번을 가더라도 친구들은 다 그냥 가지만 저는 다 허락받고 부모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른이 주신 그것이 예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죄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 거죠. 죄책감이 막 물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빨리 밥을 먹고 주어진 1시간 안에 또 30분 정도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밥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늘 커피도 먹었는데 커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30분 정도 되면 이제 차 안에서 잠깐 쉬는데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이 죄책감을 씻을 수 없어서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는 이제 신앙 안에서 정말 엄격하시거든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신방 가시고 또 일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는데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은 밥도 안 주고 옷을 빨개 벗겨서 밖에다 내다놨어요. 그렇게 엄하게 키웠는데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술을 마신 거죠. 그렇게 술을 먹은 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너 제정신이야라고 혼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조금 평안해졌어요. 왜냐면 제 인생의 기준, 제 인생의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기서 아주 좋은 가이드가 돼주셨던 엄마한테 혼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제가 제 죄를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것이 잘못한 게 맞는데 분명히 내 안에는 죄책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엄마였죠. 교회 형들한테 갔을 때는 형 나 이거 먹었는데 나 어떡하지? 아 괜찮아 라고 하죠. 괜찮아. 지났어. 근데 지났는데 죄책감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짐 싸서 집에 와! 이 얘기를 듣고 났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죄 문제를 숨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불편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불똥이 튀고 산소도 해야 되고 용접도 해야 되고 무거운 철도 날라야 되고 지게차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서 넋을 놓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야 엄마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을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전부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전화 받고 그래서 엄마가 괜찮아 라고 해주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며칠을 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다시 집에 올라와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죄책감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느 날 주일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알겠는데 마시면 안 되는 그 포도주 그 술을 가까이 했다는 걸 알겠는데 이 취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나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나 지옥 가겠죠? 저는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 지옥 가겠죠? 엄마도 용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시겠죠? 누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신학교 합격했는데 저 술 마셨어요. 저 등록금 벌겠다고 선지동산 가려고 등록금 벌겠다고 저 술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만큼 일이 힘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마셨을까요? 아저씨가 주셨어요. 아저씨 탓입니다. 아저씨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예의라고 그랬어요. 제가 속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겠죠.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그래? 하고 그냥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줬죠. 어떻게 됐나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죠. 하나님이 못 찾으셨을까요? 그 숨바꼭질에 머리카락 보인다라고 놀림당하셨을까요? 저도 어느 날 교회에서 용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에 한 3일 정도를 참회의 기도를 며칠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야, 너 괜찮아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또 먹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고 내 은혜가 너의 죄보다 크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 다시는 그 죄책감 안에 가지 마. 내 은혜가 너의 죄보다 크단다. 그 얘기를, 그 감동을 듣고 나니까 똑같은 죄를 지면 안 되겠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지. 죄를 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은요, 저에게
그 다음에 아저씨들이 권하는 그 술에 대한 거절할 용기를 줬어요.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할 용기를 줬어요.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죄책감으로 이어진 염려를 통해서 제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혼자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 편하자고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덮어서 더 큰 죄책감이나 더 큰 기쁨으로 덮어서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죄, 나의 죄책감, 그 두려운 염려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교회 형한테 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참여하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책감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사람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맡기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염려를 붙들고 있는데 염려를 놓지 못하겠다. 그럼 염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 붙들고 있는 염려와 나 자신을, 이것을 놓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시들게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것을 대하는 방법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분별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 다윗이 택했던 방법,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 확신을 얻으셔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실 안에서, 일상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답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염려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지만 염려를 붙들고 있는 나 자체를,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